오늘 찬양 몇 곡 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본문 제목 한번 보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 먼저 교독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먼저 아까 처음에 했었던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제가 어제 주보를 저녁에 내놓았는데 아마 보지는 않았을 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세상에 어떻게 선지자의 영을 받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곡을 들었더니 아까 찬양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그대로 무슨 그 주님이신 왕을 신뢰하며 나가는 무슨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리고 신뢰할 때는 이제 두려워 말고 은혜의 강구로 더 나아가자. 창파에 배 띄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했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살리시고 이루시는 거 찬양을 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내 설교를 커닝한 것도 아닐 텐데 선지의 영을 받았나. 마치 찬양을 하면서 한편에 설교를 쓴 것 같았습니다.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좋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에 찬양 순서를 많이 보면서 한편의 설교를 저는 들었고 그 설교를 다른 언어로 저는 오늘 합니다. 그 내용의 설교를 다른 언어로 제가 아는 언어로 주신 단어로 저는 또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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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한국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직장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인데, 이렇게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혹여 왕이 되기는 됐는데,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왕으로 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왕이 되기는 됐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주님이 계속 이루십니다. 주님이 계속 이루셔요. 내 왕국을 확장해라. 좀 뭐 다른 표현 같은데, 여호와의 왕국을 확장해라. 성경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너는 왕이다.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값주고 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왕 노릇해라.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올려드리면서, 왕이 되기는 됐는데 주님, 아직도 내가 어떤 이 안종력이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취욕이 내 주인입니까? 명예권세 쾌락욕이, 아니면 소유욕이 아직 주인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왕은 분명한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있으면 내가 더 내려놓고 당신을 더 왕되기를 인정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나의 왕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또 혹시 내 삶의 어느 방향에서 충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명예권색, 성취욕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욕이 있습니까? 안정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왕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 내가 주인 삼으로, 내가 주인 삼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모여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 예수 없이 숭고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들 중에 어떤 시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대부분 혼의 사랑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의 사랑, 이런 시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술에 자기 생명이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남녀간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이 혼, 소울, 어떤 신학들은 이것을 소울 타이라고도 하는데 혼의 결속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만 갖고도요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기 취미나 열정이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달려 있어. 그런데도 어떤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말 세상을 너무 가치롭고 너무 유익하게 한다. 세상을 엄청나게 유익하게 한다. 그런 사상 가치 이념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혼의 가치, 푸시케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은 이에 비할 바가 못 되지요. 그 영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게 되지요. 오늘 후반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세상에 아무리 무엇이 몰려와도 그 영이신, 사랑이신, 영이신 그 사랑은, 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걸로 말하면 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은 세상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사랑이신 영유의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면 영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3장에 보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313장 2절 같이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내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신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다. 제가 이 찬송 작사자를 가만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히윗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인데 그는 교직의 사명을 갖고 살다가 51세에 허리 척추를 다쳐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교직을 그만뒀어요. 51세에. 물론 이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둬야 될 사람, 나는 교직을 그만둬야 될 사람이 따로 다 있죠. 다르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그것은 계속하고 교직을 그만두었대. 그렇게 답이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관을 그만두고 교사를 했대. 어떤 사람은 교회의 교사를 그만두고 장관을 계속했대. 심지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교사를 했대. 그런 사람은 못 들어봤지요. 두 개 동시에 카터. 예, 그렇죠.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분간 바쁘니까 주일학교 교사직을 당분간은 보류한다.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튼 딱 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율법인데 사람마다 다르죠. 나이 고려도 있고 생계 유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때 물어보면 너는 지금 네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다 아니면 네 주일학교 교사를 네가 쉬어야 될 때다를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드물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일단은 제가 본 많은 한 1-20% 빼놓고는 세상에 있는 영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회장이나 장차관이나 또 장이나 이런 직을 가질수록 아직은 내가 교회의 일은 천천히 하고 이걸 먼저 해서 내가 더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많이 갖기도 하죠. 그러나 다 그것이 또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작사자는 여전히 1800년대 사람이던데 일단 이 사람에게는 히윗이라는 여성에게는 교직을 그만두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신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었더니 다른 삶의 신앙 고백들이 쭉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첫 단추는 임금과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임금과 구주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임금과 구주가 확정이 안 되었다. 그런 분은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내 임금이요 구주입니다. 이거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내가 예수님이 내 임금이요 구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저는 다 임금과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진짜 그분이 내 임금과 구주가 되었는가 아직 확증이 안 된 사람은 꼭 오늘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임금과 구주로 내가 모십니다. 그런 분은 이제 나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실수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다시 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신뢰를 하면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대통령이나 세상의 권력가가 지식자가 보호자가 아니라 최고의 맞춤 보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갔더니 그분을 따라서 내가 더 천국을 확장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왕국을 내게 주신 임금의 권세를, 내게 주신 구세주의 권세를 내가 누군가에게도 더 실현해야 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점은 세 가지를 다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한없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고사 내 주만 죄를 다하여 참여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함고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다. 내 임금 예수 내 뒤에 4절, 내 임금 예수 내 이 마음과 이 천함고 내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서.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무튼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두가 다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진짜 그분이 내 임금이요 구주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꼭 확정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정하고. 주님은 거절할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구세주가 구주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미 됐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가운데 그가 예수가 임금과 구주가 안 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주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영혼이 예수님과 임금과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가 되고 났더니 이제 어떤 것은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것은 내가 아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계속 감사하고 나가고, 보호를 아직 이 부분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께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를 요청하시면 주님은 넉넉히 보호하고 나오십니다.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불가능해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혹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있거든 주님께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받고 내가 인생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확장해야 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 성경은 나라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 영어도 그냥 킹덤이에요. 헬라어도 바실레이아 통치 왕국입니다. 일정한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넓혀가는 거예요. 왕권을. 세 번째로는 왕권을 보호를 받고 뿐만 아니라 왕권을 넓혀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갈수록 축복합시다. 갈수록 당신의 왕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더 본문과 보충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아까 읽었고요. 좀 더 설명을 하면 29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 성령 받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이, 사두개인들, 현실 정치에 가득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들인데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알았지? 엄포를 놓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을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천사들이 감옥에서 꺼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세상에 예수로 살다가 조금 불리한 듯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보다 세상 이치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처럼 용감하게 내가 딱 두 가지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오면은 먼저 우리는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인이라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부활하게 하고, 그 부활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전에는 이 주시려고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한 죄사함. 그래 임금과 구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시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회개도 마음대로 못했고 또 거듭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죠? 다시 새 생명을 받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새 생명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 전에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 없이는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회개 없이는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절대. 예수님이 왕으로 구주로 돌이킬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 거듭나지 새 생명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회개함을 주시고 그랬네요. 회개가 뭐라고? 자기가 하는 거라고 선물이라고. 선물이라니까. 저는 한때 이것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설교하는데 영 힘이 좀 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도 수년 전부터 우리가 이거는 믿음도 선물이지만 회개가 선물이구나. 제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 자, 봐보세요.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이 복음의 순서가 그냥 하루아침에 제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걸러내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현재까지 주님께서 주신 순서예요. 현재까지 복음의 순서입니다. 현재까지 또 무엇을 추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아마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구나. 자, 66권에 다 안 나와 있어도 한 절만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참이에요. 진리예요. 한 절만 나와 있어도. 그 많은 구절에서 한 절 나왔는데 뭐 그래요? 아니에요. 한 절만 나와 있어도 다른 1189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회개가 뭐다? 선물이다.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이 깊이 마음속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1절에 가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말은 디돔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영어 성경처럼 확인한 기부일 거예요. 준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니까. 세상에 회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거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다? 선물이다니까. 축복합시다. 하나님 회개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사도행전 5장 31절을 먹으면서는 회개하고 당연히 회개하면은 그러면 그분은 용서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용서가 따라옵니다. 자동이죠. 그것도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냥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한없는 용서를 하라는 건데 우리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않고 너만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 겪으신 다음에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나는 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정을 갖고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기독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기독론이 있는지 몰라요. 배우기는 잘 배워요.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신성, 인성 많이 배웠죠.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데 사람으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가
말씀입니다. 아무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초점은 회개는 뭐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 자, 그럼 됐죠? 회개를 선물로 받아서 회개하니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 여기도 스스로 나 세상에 나갈래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결혼해서 새 생명을 새로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에 따라서 새 생명으로 다 받은 것인데 영의 새로운 죽은 영이 살아난 그 부활이 아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했더니 선물로 거듭남을 중생을 받은 것이지요. 자, 그것은 뭐 너무 이제 또 다른 주제니까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새 생명을 받았다 얘기인데 그러면 회개가 선물이네. 와, 다시 한번 자 회개를 선물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냐? 많은 선물인데 다 선물인데 회개라는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냐? 성경은 어디서 무엇을 말씀하셨다? 어떤 자에게 회개를 주신다? 겸손. 자, 회개 이전에 뭐가 온다겠어요? 왜 했으니까 회개했다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설계를 예수가 임금으로 구주로 설계를 해놨어. 믿든지 안 믿든지 설계를 해놨어. 원래 창조자가, 조물주가. 했는데 그거를 알고 그리고 죄사를 위해서 소망자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가 왕이고 구주라는 것을 안다라고는 어떻게 아냐면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영민이 마음속에 어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교준이 되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에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어떤 애는 예수님이 기준이요 샘플이 안 됐잖아요. 모델이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영민이 안에 예수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됐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했어? 누가 기도했던지 말씀을 듣던지 찬송 중에 그분이 왕이시고 구주였네. 뭐가 됐다고? 계시가 됐다고 해요. 이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런 거죠. 이 딱 덮였는데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알습니다만 전에 몰랐었는데 속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벗겨지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를 딱 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지? 내가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모든 생사역타를 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고는 자기 인생을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 첫 단추. 메타노에오. 그 시점부터 뒤로 노에오. 생각, 감정을 돌이킨다 그런 말이에요. 노에오. 마음을 돌이킨다고. 자기 기준이었던 생각, 감정, 이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로 받았냐? 무엇을 회개했냐면 계시가 되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계시를 누구한테 줬다고? 자기가 깨달아서 듣고 배워서 했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더라? 겸손. 그래서 제 신학과 목회와 모든 설교의 시작점과 그 전후의 대부분 것들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것도 많은 성경 말씀,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겸손을 말씀하셨고 우리 뒤에다 떡 써본 줄 어디 갔네? 이사야 57장 15절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를 소성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사
소생케 하셨다. 소생은 하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넣었네. 할구 감사해요. 앞에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겸손한 자의 영을 이거 보세요. 소생시키 다시 산다.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데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통회하는 자는 회개. 자, 겸손해지니까 겸손 계시 그래서 회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하 예수를 임금 구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 듣고 배웠잖아. 그리고 예수님께 듣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데려다가 이리 와 어부들을 불렀다가 또 회개자들을 불렀다가 다 삶의 영역에서 불러가지고 네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준다.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1절은 그냥 뚝 떼놓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 자기 과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초점은 일단은 지금 겸손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기까지 첫 단추가 뭐라고? 겸손한 자에게 계시해서 회개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 계시, 회개. 그러면 자, 이게 선물이 아닌 것이 뭐예요?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선물이 아닌 것이 뭐예요? 예? 다 선물이에요? 근데 일단은 시작은 뭐였어? 시작은 겸손이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은 아직 선물로 아무나 되지는 않죠. 겸손 일단은 하나님이 겸손, 예수님이 겸손은 뭐 너무나 당연한데 일단은 여기 순서를 복음의 순서를 보면 겸손은 아직 선물이 아닌 듯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겸손하게 해? 자, 여러분들도 아마 성령을 받으신 분고 새 생명을 받고 예수님이 구주가 왕이 되신 분은 첫 단추가 뭐였어요? 가만히 보면 전부 뭐였어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야 뭐 한도 끝도 없죠. 정직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겸손하게 되기까지 언제 여연이가, 언제 명이가, 양념이가, 미정이가, 영선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 청년 20대를 보면 광주를 주름 잡고 성악으로 기이고 나를 듣고 그랬는데 모르죠. 모르죠. 20대 때 그랬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가만히 성경을 보면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주위에 기도자를 두든지 건강이나 자녀나 삶의 영역을 쪼그라뜨리든지 망가뜨리든지 파멸시키든지 심지어 국가적으로 보면 식민살이를 하게 되든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든지 아니면 초토화가 되게 하든지 잃어버리게 하든지 생이별을 하게 되든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어디까지 떨어뜨려? 바닥. 왜?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겸손이 안 되니까. 끝내 어떤 사람은 자아가 왕으로 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뭐가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쫓아다니면서 풍지박산을 내서라도 네가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거기서부터 이사야 57장 15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하고 싶어서 이 시작은 일단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한 영혼의 겸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교회도 끊임없이 사역을 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정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하다 보니까 막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하다가 치유하고 치유받고 막 하다가 아무튼 사람을 바닥에 정지 작업을 다 시켜요. 그리고 어느 때 이제 소위 말하면 양이 다 찼어. 소위 말하면 겸손의 분량이 찼어.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만이 임금이요 구주다. 어떤 간음자, 살인자, 강도, 폭력, 세상의 온갖 죄인들도 상관없어요. 지휘고와 남녀노소, 지식유물 아무 상관없어. 모두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겸손하게 하고 싶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역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예수가 네 인생에, 네 나라에, 네 가정에, 네 직장에서 예수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그런 말. 소생 다 알죠? 다시 산다 그런 말. 살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고 부응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겸손은 구원받은 사람 전에도 겸손이 필요하지만 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보니까 계속 겸손을 하니까 계시에서 저 높은 회개 이루고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뭘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김기주 알았어요? 우리는 기주는 뭐 볼 때부터 겸손이 써졌잖아요. 얼굴에 겸손 그냥 할렐루야. 겸손. 그래서 이제 다시 원주제로 돌아오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창조자, 조물주, 주관자, 섭리자 그분이 아무튼 만세 전부터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 온갖 이론과 학문과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됐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절대자다. 예수님만 기준이다. 예수님만 왕이다. 예수님만 구주다. 이렇게 그냥 정해놔버렸어요. 정해놔버렸어. 사람들은 보통 누구 마음대로 그렇지만 일단 임금과 구주로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해서 회개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구원자가 임금과 구주로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세상의 임금과 구주는 자기의 이익을 곁들여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신 임금과 구주 예수는 희생하고 계시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착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영원한 우리를 왕으로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잔주에서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에 누구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 구세주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상천하지에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이는 구원자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는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영원자다. 말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은 듣고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여기서 이 왕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냥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하여튼 삼으셨어. 하나님은 질서를. 그러니까 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든지 복이고,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질서 안에서, 자,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은 질서 안에서, 자, 축복하시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창창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임금과 구주로 삼은 질서 안에, 질서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긍휼히 여깁시다. 그래서 이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제 보겠는데, 여기서는 아르케고스예요. 그리고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바실류오라고 한 나라의 지역과 영역에 있어서의 세상 임금 바실류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 있어서의 주가 되셨다. 그 말은 퀴리오스. 가이사가 퀴리오스예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있는데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앞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예수를 삼았는데 여기 있는 아르케고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시원자, 원리, 섭리, 통치 이런 차원에서 아르케고스예요. 그런 차원에서 임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나를 왕으로 삼으셨네. 왕권을 주셨네.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킹덤 오브 갓이라고 바실레이아. 하나님 어떤 지역의 영역의 다스림, 통치, 주권자를 삼았던 것은 바실레이아. 단어를 왕으로 임금으로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썼대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니까 할 수 없죠. 우리도 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바실레이아. 그리고 가이사를 주로 삼았다 했는데 예수 임금이 주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퀴리오스. 일정한 영역의 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통치자요, 권세자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는 퀴리오스.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때는 퀴리오스.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오늘 임금은 이 아르케고스입니다. 임금으로 삼았고 또 구주로 삼았다. 구주로 삼았다. 소텔 이런 말인데 모세부터 건져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관계 속에서부터 아무튼 모든 건져내고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단어가 이 소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르케고스하고 소텔이구나. 영어 찬송에도 있죠. 세이비어. 구원자구나. 구원자.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예요. 우리 삶의 전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자본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상관없이 시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아무튼 모든 우주의 질서자, 창조자, 주관자, 섭리자로 삼으신 것이 오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르케고스와 소텔로 삼았다는 건데 누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어.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느라고 상관 있어 없어. 하나님은 하여튼 질서를 이렇게 세웠어. 누구를 임금과 구주로 했다고? 예수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 자, 족봐. 예수님만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질서예요. 이 질서 안에 있는 분들은 복이 된 거죠. 시작을 한 것이고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것도 우리에게 회개함과 선물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세상 온 천지에 그분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두셨구나. 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만이 진정한 보호자, 유일한 보호자, 그리고 한없는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 그분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왕노릇, 왕권을 넓히는 것. 자, 오늘 아무튼 오늘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 질서에 혹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하소. 그들에게도 계시하시고 회개함을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나라와 민족의 나라와 민족의 나라와 민족의 나라와 민족의 직장에 학교에 직장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사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또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임금으로 삼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이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의 전파, 우리의 예언, 우리의 희생과 헌신, 봉사를 통하여서 저들도 속히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오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질서,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요 보호자요 뿐만 아니라 유일한 예수님의 왕권을 펼치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범사에 감사의 물, 또한 건축의 물,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영원히 무한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 축복을 천배만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러한 것이 계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왕뿐만 아니라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정할 때에, 헌신할 때 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주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